주일을 맞아서 오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브로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방금 이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말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가 성령의 영광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 나갈 때에 앞뒤 문맥의 순서와 배치까지도 다 성령의 감동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과 유전을 버리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비난했죠.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먹는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손 씻고 먹는 거 좋죠.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그들은 겉을 씻음으로써 마치 자기들의 속까지도 모두가 다 온전하고 정결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속은 더럽고 추하며 위선과 교만으로 악으로 차 있으면서 겉으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만 따라서 손 씻으면 정결을 의식을 행하면 다 온전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잘못된 개념 지적하신 것이죠. 겉만 번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속도 깨끗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 같이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부정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요. 유태인들이 아주 더러운 정말 동물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한 이방의 동네를 찾아가셔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지중해 연변에 있는 두로 지방이에요. 거기 가서 헬라 족속이면서 수브로닉의 족속에 속한 한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가운데 참 그녀가 이방인이지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부정하게 취급되는 이방인이지만 그녀가 가진 믿음이 정말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 말씀의 순서와 배치까지도 다 이렇게 영감의 연관선상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숨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7장 23절까지 대갈릴리 전도 사역을 일단 주님께서 막을 내리시면서 제자들과의 만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군중들, 무리들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 데리고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시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먼 곳으로 가셔서 어느 이방 땅에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멀리 이방 도시까지 퍼져 있는지
한 수보론에게 여인이 예수님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이방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면서 지금 목적은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동족 유대인들처럼, 모든 동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받는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들만 하나님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 기적을, 이방 여인을 상대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면요, 과거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를 먹이시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두루에서 가까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3년 6개월간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 베푸심이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지금 다 인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보론에게 여인과의 그 만남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신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은 그동안은 군중들 가운데서 막 병고침도 행하고 많은 역사를 익혔는데 왜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로 시간으로 데리고 왔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세계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이방의 한 여인을 접촉하시고 그녀와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의식 변화, 복음의 세계화로 나가야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의 그 선민의식과 다른 타민족에 대한 패턴성을 깨트려야 되는 저는 그런 훈련한 과정으로도 지금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는 뭐니 해도 불같은 말의 시험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은 한 이방 여인, 스보론에게 여인의 이야기죠. 그녀가 가진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진정성, 이것이 돋보이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그 두루 지방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겠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이 마침 예수님을 돕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쁜 제자들이 있고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여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셔야 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무서운 말의 시험을 이 여인에게 던졌어요. 뭐라 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오늘 읽은 말씀 몇 절이면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여인의 그 자존감, 자존심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어떤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이죠. 개로 취급한 거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붙잡고 들어갈 또 하나의 힌트도 있어요. 틈새 공략이 있단 말, 뭐냐면 먼저 자녀로 배불리게 하고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나 같은 자격이 없지만 그 후에라도 바늘 부스러기는 잊지 않겠는가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불같은 말의 시험으로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대해서 이 스보르의 여인이 아주 정말 놀라운, 어찌 보면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가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향한 그 말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걔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을까요? 지금 스보르리게 이 여인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주님께 왔다가 도리어 예수님께로부터 개 같은 종류로서의 그 이방인 취급했을 때, 이건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갖는 관념이에요. 그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 삐쳐갖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녀의 남은 일생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소문내고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같은 말의 시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방금 설명드렸죠?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자격이 없는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자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그 진정성을,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그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거라. 내 딸이 나으리라.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있어서 돋보여요, 여기서. 주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지 못했어도 주님의 이 말의 권세와 권위를 믿고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딸이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된 딸과의 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설명 붙이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충분한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목으로 걸은 내용 그대로예요. 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말의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한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불같은 말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받을 교훈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말의 시험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은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받을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이 아들 압살롬의 그 모반에 그 나라가 난리가 나서 이제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가 기도로 신원을 거쳐서 요단강 나루터로 가게 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족의 하나인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 왕에게 막 그 흙먼지를 난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비로 앉아요. 다윗 왕에게 막 욕설과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부관인 아비새가 왕이요. 내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리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이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실 은혜가 있다. 다윗이 이 정말 불같은 말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의 고통을 참고 넘어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했을 때 그대로 됩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가지고 다윗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부하 군사들이 정말 멸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다윗의 왕 자리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당하는 시험 많지요. 우리가 말의 시험을 당할 때 즉흥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거기서 돌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여인이 자기를 개 같은 존재로 자격 없는 자로 자기를 겸비히 낮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손자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예요? 모비보셋이 있지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후에 모든 이제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찾은 다음에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다 해서 그를 찾았어요. 왕족이니까 발각되면 죽을 줄 알고 아주 깊은 그 정말 동리에 숨어 살았지요. 로드발 암미엘의 그 집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를 찾아내서 앞으로 데려왔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 무이보시야 뭐라 그래서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참 저는 정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막 굉장히 감동이 돼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수보르게 여인이 자신을 개 같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없는 자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처럼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더 달라고 하는 그 겸비함.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겸비함을 가질 때 어찌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게 받을 수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서, 이 복음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체라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죄인인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낮추며 겸비할 때에,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자비와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불같은 말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치거나 돌아서거나 시험에 빠진 자가 아니라 도리어 불같은 말의 시험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주님의 무한 자비와 은총의 은혜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